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후 통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삼창후 통곡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산불과 관련된 뉴스에서 눈을 아마 떼지 못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TV 화면을 보다가 비를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산불 그 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요 진화 요원들이 있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비가 왔을 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좋아했을까? 때로는 비를 원망하고 때로는 비를 피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비를 기대하고 있었고 비가 내리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일어난 산불을 사람의 힘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게 은혜의 비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비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염려하던 거, 우리가 힘들어하던 거 상황이 개선되겠구나. 지금 그러면서 박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비가 내리는 것, 그겁니다.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을 임의대로 불게 하는 것, 그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산불과 관련해서요, 이 두 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바람이 불면 두려워지고 공포가 생기고 비가 내리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람과 비가 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이라면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지리산 쪽에 불은요, 그 능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명산 중에 명산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고 그 땅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황폐화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멈추어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주여 삼창하고 통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족을 성취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냐? 아무리 쳐다봐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맛보고 그 행복을 나누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되겠고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여 삼창 후 통곡합니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주여 한 번만 하죠. 주여, 주여 합시다. 주여 한 번 합니다. 사실은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근데 주여 3번 하는 것도 힘들어 하니까 주여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 주여 삼창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왜 주여 삼창하고 꼭 무당에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성경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거부감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여 삼창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그 나오지요. 첫 번째 주여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럴 때 그 주여가 무슨 주여냐? 주여 들으소서 이겁니다. 두 번째 주여,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여로 줄어진 외침이에요. 세 번째 주여가 뭐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세요. 행하시옵소서예요. 이게 세 개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 주여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주여 첫 번째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주여 내 기도 듣고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해가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여 삼창이라는 겁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통곡입니다. 통곡.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여 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부족한 것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무험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무험한 생활을 한 사람들 몇 명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원치 않은 행위를 한 적이 있고요. 이삭, 야곱, 모세 다 예외 없었는데 거의 무험한 성경에서 허물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국에서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참을 경험하는 거죠. 나라 떠나서 어떤 대접을 받겠냐 말이에요. 주인이 아닌 종처럼 노예처럼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사람이 겪는 비참을 이 다니엘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와중에서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형편 살피셨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다니엘이 왕궁에서 길러지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관심 아래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의 조상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린 그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 돌보심을 받고, 그러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던 노예의 그 요셉이 왕의 관심 아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이 다니엘이 그 경로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 그게 이제 신앙적 결단이고,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적 모습이었어요. 그걸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험상궂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윤택한 삶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윤택한 삶, 기름진 삶, 부족하지 아니하고 아쉽지 아니한 삶, 그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니엘도 당연히 그것을 그냥 누릴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이때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 신앙적인 문제로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제사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고기가 많이 통용이 그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채소만을 먹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환관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인데 환관장 입장에서는 걱정근심이 되는 겁니다. 왕이 이들이 기름지게 잘 먹어서 보기 좋게 만들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채소만 먹었다가 연약하고 파리한 모습이 되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우리를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15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열흘 후 드디어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후에 환관장이 봤는데 더 나은 겁니다. 더 빛나는 겁니다. 더 보기 좋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에게 그 신앙인의 삶으로 인하여 가지고 공궁에 처할 일이 생깁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대적들이 그 나라 그 땅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올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무엄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나 그가 하는 일이나 그의 삶에서 도대체 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정을 팔 수 있는 게 딱 하나 보였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팔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왕의 신상을 세우고 이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그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게 되면은 그것을 벌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지금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총리 대신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유의해야 될 거야. 기도의 결과 좋게 나와야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상황들, 그 뒤에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대적들은 곤욕을 치르고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시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은 함부로 그에 관해서 논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자, 이렇게 올곧고 보기 좋은 신앙인 다니엘, 거의 성경적으로 무엄하게 나타난 이 다니엘이요, 오늘 뭐 했다고요?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성장구하고 이렇게 신앙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왜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게서 저절로 나오는 게 뭐야 하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주여 삼창하는 안타까운 외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통곡하지도 않아요. 돌아보세요, 빨리. 뭘 돌아봐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삼창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여 삼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통곡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19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통곡하는 기도,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동화책 읽냔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소설책 읽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역사책을 읽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것이 곧 나에게 어떤 고백으로 나온다고요? 주여 삼창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나면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이 다니엘과 같은 것이 언제나 믿음 생활하는 모습, 태도 중에 하나예요. 이 다니엘이 반응하는 모습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다시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뭔 줄 알았다고요? 죄인인 줄 알았다고요. 그 온전한 사람 다니엘조차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공동체 속에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고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 방식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아니, 다니엘같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니엘같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높임을 받던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살아온 내용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봐서 알고 있잖아요. 왕의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면서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신앙인, 그 다니엘이, 이 정갈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던 다니엘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몇 번씩 그런 경우들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사님 중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요, 나 잘했어요, 나 잘났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꾸 이걸 물어야죠. 하나님, 나 한 거 잘했죠? 나 이만하면 됐지요? 나 이만하면 목사답지요? 나 이만하면 장로답지요? 나 이만하면 권사, 집사답지요? 전보다 낫지요? 현재가 그래도 과거보다 낫지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는 것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사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이걸 내가 알지 못했을까? 왜 이것 내가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 내용이 5절과 6절이에요. 그 뒤에 내용을 축약시킨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점점 농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서 내 삶의 내용이 어떻게 자꾸 변질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 범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여서 반역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내가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100년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단다. 이런 우리의 삶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신단다. 여러분,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때에 대탈출을 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하게 하는 거죠. 그 긍휼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와 긍휼일 수밖에? 내가 잘한 것 아니니까, 내가 정의롭고 내가 대단히 능력 있게 바로 행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범죄했는데, 나는 행악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출애굽시킬 때 그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와 흡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36년간이에요. 배예요, 배. 36년간에도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존경하던 그 사람이 독립선언문에 그 글을,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던 사람이 변절하는 거예요. 36년 안에서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 얼마나 많은 그릇된 삶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왔을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긍휼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먼저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은혜와 긍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보이는데요, 참 이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긍휼의 내용 속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여성들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잉태하면은 자신의 뱃속에 넣은 아이가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래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에다가 5kg짜리 벽돌 몇 개 안고 살아가라, 두르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살겠냐? 죽겠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애기 그것보다 무거워져도, 양수가 차고 하면 그보다 키로수가 더 나가도 다 견뎌내지 않냐? 그거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뱃속에 태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뭘 잘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냔 말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인데, 이 다니엘이 그 긍휼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긍휼의 해방의 은혜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정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냐? 우리의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느 날 대탈출을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단다.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임한단다. 자, 이게요. 여러분, 이걸 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긍휼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선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을 대신하여, 우리 공동체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누가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은혜와 긍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치 않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보여도 눈을 감아버린 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 얼굴빛, 주의 황폐한 성소, 이 성소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택하셨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 이 땅이 사람들이 잘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데, 아니 이 나라 이 땅이 본래 그런 어떤 재능이 없던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기질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겨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그 긍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위 국가, 인구 대비 세계 1위, 그러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마치 이 인간이 잘해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공의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이 잘 된 것처럼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내 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나만 총리 대신 되고, 나만 부와 명예 누리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였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어떤 때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듣게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냔 말이에요. 왜 자꾸 내 의를 내세우고, 왜 자꾸 우리가 잘했냐, 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던 그때가 그립다고. 이제는 능력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능력봉에 올라갔었어요. 80년대만 해도 올라가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안 합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면 민원이 들어갑니다. 밑에서. 저 시끄럽다고.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다면은,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떤 곤욕을 치른다. 70년대 동안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요,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제대로된 믿음을 상실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여 삼창하며 통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먼저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주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해 자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